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같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상집에 가게 되면 장례식 때 많이 전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14장 문맥 가운데서 좀 읽어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오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의 삶은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태생은 뭡니까? 어머니 복중에서의 삶이죠. 일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이죠. 그 다음에 내생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생이나 일생은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내생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내생이 있을까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뭐 다음 세계가 있을까? 이렇게 한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이후의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하루살이와 메뚜기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날 하루살이가 목이 말라서 산소 옹달샘을 찾았어요. 날아서 가보니까 거기에 메뚜기 한 마리도 목이 말라서 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보니까 늘씬한데 특별히 다리가 길쭉한 게 너무 잘생겼어요. 호감이 생겼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보니까 하루살이도 아름답고 허리가 S라인으로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가 그날 하루 신나게 같이 놀았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하루 시간이 다 지나가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도 이 옹달샘에서 만나서 같이 놀면 어떨까?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메뚜가 내일이 뭐야? 그러자 메뚜기가 내일이라는 것은 저 해가 졌다가 다시금 떠오를 때 그때가 내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하지만 하루살이는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가 죽기 때문에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일이 없나요? 아니죠. 내일이 있어요. 메뚜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철 곤충이잖아요. 내년을 경험해 보지 못해. 그렇다고 내년이 없습니까? 내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일생을 살지만 죽은 이후에 내생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내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내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본문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암시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죽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든지 주 밖에서 죽든지 간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 내생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기 본문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다 했을 때 주는 누구를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을 가르쳐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 밖에서 죽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문 자체가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맥 가운데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과 복, 한편에 또 사망과 화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한 짝을 이루고, 그러면 복과 뭐가 한 짝을 이루어요? 화가 한 짝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는 주 밖에 죽은 자들에 대한 뭐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안에 죽은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주 밖에 죽은 자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죽었을 때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일을 겪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14장 10절 보십시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까 이 10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땅과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죠. 땅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그도, 주 밖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주 밖에서 죽은 자들,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죽은 후에 어떻게 해서 상황이 놓인다고 얘기합니까? 불과 유황 가운데서 고난을 받되 세세토록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밤낮 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밖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4장 13절에.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무슨 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무슨 복입니까? 설명하죠.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복이 두 가지가 따르는데, 하나는 수고를 거치고 안식을 얻음, 또 하나는 뭐예요?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쉼이 없었어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어요. 12, 13, 14장을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오후에는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12, 13장은 뭐예요? 12장의 용과 여인,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자는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1세기 때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게끔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배를 해야 돼.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돼.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1세기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요. 로마 황제 숭배설 있잖아요. 역사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를 해. 그리고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해. 그러면 그 땅에서 잘 살게 합니다. 그리고 길드에도 참여해서 매매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핍박과 박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길드에 속하지 못해서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상업조합에 가입돼 할 수도 없고,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매매도 못하니까 삶이 빈궁해질 수밖에 없고, 늘 삶이 쪼달리고 힘들고, 심하면 핍박과 학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1세기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당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그치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를 거치고 쉼이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가하면서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너무 수고하고 안식이 없지만 죽음 이후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르듯이 저 하늘에 속한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누가 한 걸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행한 걸로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수고가 그치고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크든 작든지 행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이런 큰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완전히 역전이 돼요. 땅에 살 때에는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자가 승리한 것 같아. 주 밖에 있는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짐승에게 절을 하고 짐승이 표를 받았으니까 매매 활동하고 있으니까 짐승이 응원해주고 조합에 들어가서 매매 활동하니까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지요. 황제를 주라고, 누구를 주라고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고백하니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길드에 짐승의 표도 받지 못하고 길드에 들어가지는 못해.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주 밖에 있는 자들은 불과 유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안식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상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보세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계명과 예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한 7, 80년 산다는 거야.
요즘 100세를 얘기하지만 몇 사람이나 100세를 살겠어요? 대부분 7, 80년 살다가 인생 마칩니다. 7, 80년. 그러나 이 세상 끝나고 내세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세상이야. 영원한 세상이야.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내세에도 복 받으면 가장 좋고, 이 세상에는 좀 못 살다가 힘들다가 내세에 그나마 복 받으면 그것도 잘된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못하고 근데 죽은데 내세에 가서도 또 영버리면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늘에 대한 안식이 주어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친척들 중에, 내가 잘 아는 지인들 중에 아직도 주 밖에 있는 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주 밖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불과 유황 가운데에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이 없다 그래. 한순간도 쉬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므로 아직도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뭐 그 사람에게 물질을 도와주고 권면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가 주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빼놓고 하는 거야. 빼놓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주 되신 것 이거 하나만 제대로 증거하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가장 잘한 것이죠.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신 것인 줄 압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요? 수고와 쉼을 얻고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는 복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지 낙원에 가서 100년쯤 지나서 1000년쯤 지나면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보십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언제부터 복이 있다 그래요? 지금 이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것은 언젠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가 지금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가 지금 언제예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이죠. 그러니까 1세기 때를 말하는, 요한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랬으니까 요한의 시대부터 1세기 이후부터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주 안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안에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주 안에서 본문이 얘기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 안에서 죽게 되면은 당연히 이 복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못하게 될까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거. 그러면 주 밖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 주 밖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죽게 되면은 당연히 이 복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요것만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하늘에 갔으면 좋고 죽어서 하늘에 갔으면 좋고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럼 뭐 고통만 당해야 되는가? 10장 13절 같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해서 어렵습니까? 삶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믿으십시오. 무슨 시험이라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근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가끔 와. 감당하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럴 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피할 길을 열어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 가운데서 스코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주로 삼고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내세에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